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또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니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가르쳐 주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하시며 날 점령하시는 분 길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노래하는 사실이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내줍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방금 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는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원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그 주님의 의지하는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재미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생각으로 재미없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부족하다 하나님 나의 우리 신부님도 또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정과 생각에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산책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또 못 본 지 벌써 2주 넘어서 3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또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마음으로 더욱더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려야 될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구원 그 자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려면은 첫째로 우리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들, 잘못된 오해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다고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늘 먼저 떠올리는 게 성탄절, 여러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통나무 마국간에 이 말구유, 말 밥그릇에 놓여있는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아기 형상을 한 예수님, 그리고
커다란 낙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듯한 그 동방박사들, 그리고 한밤중에 별을 쳐다보고 있는, 천사를 쳐다보고 있는 목자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이미지의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구약 성경의 예언들, 이사야와 미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라고요. 이미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정신은 이미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정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다림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대림절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기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은 대림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진정한 정신은 기다림이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려야 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임재라는 뜻으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 아기의 모습으로 첫 번째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모습. 그런데 진정한 대림절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 이거는 대림절과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림절의 진정한 기다림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두 번째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진정한 정신은 이미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정신이라면, 진정한 대림절의 두 번째 정신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 진정한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은 정확히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27절, 28절 앞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 징조의 때로, 이 징조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재림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소요가 발생한다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뭐 지금도 코로나로 난리도 이런 난리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사람 세상은 언제나 난리와 소요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재림하기 전까지, 다시 오기 전까지 늘 기다리며, 늘 긴장하며,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매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매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재림의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매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모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위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의 때에 구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교회력을 이 기다림의 대림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년 시작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의 이 한 해를 이 기다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대림절로 시작하는 교회력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항상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매년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상태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그때가 덫과 같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다시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주 사도신경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교회력의 시작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심판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늘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셨던 십자가의 예수님, 다시 오실 속량의 예수님. 이 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늘 처음으로 우선되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심판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저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겸손히 또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이것들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한다고 너무 풀어진 마음을 갖지 마시고 매주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바로바로 공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작은 예물들 꼭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중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